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세의 찬양. 지난 한 주 동안 또 그 전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좀 더 계속해서 좀 우리가 이걸 좀 이어서 모세의 찬양을 오늘까지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 결국 그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다 무장해제하고 나갈 수 있는 게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는 이 예배나 이 찬양이나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면에서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안정감이 있다. 저 사람은 정말 안정감이 있어, 흔들림이 없어 라고 볼 때는 항상 그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항상 그 사람은 찬양의 자리에 있고, 항상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항상 안정감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관계에서도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 회복의 현장은 어디일까? 영적 회복의 현장. 자, 행복이나 안정감이나 회복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리되어졌을 때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처에서부터 회복하는 그 마음의 상태, 아마 이런 회복만 있다면 미래를 살아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시간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저는요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이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부터 열려주신 게 아니고 저한테는 찬양부터 열려주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막 졸업하는 어간에 노예 수련을 갔는데 찬양부터 열리잖아요. 말씀은 천천히 열려지는데 찬양부터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그 같이 찬양했던 내용들이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열리면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찬양은 누가 하고 있죠?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어요? 빨리 대답해야 이게 시간이 단축됩니다. 모세가 찬양하고 있어요. 모세가 찬양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세가 그냥 느닷없이 찬양한 게 아니고,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험을 모세가 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공기가 약간 탁해지려고 하니까 약간 저기 좀 틀어주시고 문 좀 열어주시고. 자, 첫째가 뭐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맞죠? 3장 1절에서 5절까지 호렙산 가시떨기 하면에서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할까?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일까? 자, 이게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80년 만에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의 인생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삶으로 바꿔지는 결정적 현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모세 개인적으로 이 만남은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자기 인생 가운데 흔들림 없는 건 누가 자기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르셨다, 그것을 감당하는 걸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명자로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만났던 결정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린다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 재앙을 거둘 때에도 꼭 누구를 통해서 재앙을 거두나요? 그러면서 모세는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재앙이 일어날 수도 없고, 재앙을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재앙을 거둬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만 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 계속해서 쌓아가게 되는데, 세 번째는 그런 놀라운 재앙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수많은 시간 속에 약속과 성취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놀랍게도 그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느냐? 다시 정리한다면 몇 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4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지키시고 고센 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 출애굽의 현장을 통해서 모세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이미 지난번에 오늘 본문 이전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호되고 인도받는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경험합니다. 이 이후에도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서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마다, 애굽에 나타날 때마다 무엇을 보여주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였냐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었지만, 자, 위기의 상황이 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매우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제의를 거절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더 심한 학대를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모세에게 뭐 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는 누구를 바라보는지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2절, 그냥 보지 말고요, 이 상황의 얘기를 들으면서 22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오늘 현실과 달라질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모세가 해결하느냐? 누구 앞에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이 위기 속에 누구를 찾아왔더니, 하나님을 찾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명확한 대답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다. 위기의 상황이 올 때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바로와 애굽 군대가,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거절하면서 모세를 조롱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끊임없이 거절하는 거죠. 뭘 거절해요? 바로가 거절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재앙이 시작되고 끝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모세는 누구를 바라보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10번이나. 할렐루야. 그러면 재앙이 끝나면 반드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 번째는요, 자,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는데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그러려면 홍해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것에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방귀들지 않고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리를 다 해버리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그러면 위기 가운데 이런 위기가 어디 있을까요? 애국 군대 쳐들어오고 홍해 가로막히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자, 리더십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최고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해도 모세는 누구를 바라보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 14장 이건 좀 봐야 돼요. 여러 번 반복했지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이 더 충격적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누가 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서, 바로 군대와 홍해의 위기 속에서 누가 싸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다. 이게 모세가 지금까지 위기 속에서 보여준 믿음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건너가게 돼요?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언제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그가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던 결정적인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위기의 상황에 가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의 근본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자세를 알 수 있어요.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맞다니까. 근데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 군대가 수장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모세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입이 열렸어요. 입이 확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이 열렸어요. 그 입이 열린 입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의 열려진 입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나타남을,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심을 찬양하는데,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오른손이? 왜? 하나님은 그냥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그 오른손의 권능이 나타났다고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혹시 가가지고 하나님 오른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 이건 뭐냐면 오른손의 의미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상징할 때 오른손의 권능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움, 어떤 정의로움이 나타날 때에 그게 오른손의 권능이 나타났다.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어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강한 힘을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나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다.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죠. 오른손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바로 이 홍해에서 이 바로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과정 속에서 이 막강한 힘,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졌다는 거죠.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권능, 오른손의 권능이 뭐냐? 이건 왕권을 상징하고 복과 위엄과 영광의 자리를 나타낼 때에 오른쪽 여호와의 권능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권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영광의 자리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셨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왕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현장에, 어디 현장에? 홍해의 현장에 나타났다. 찬양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의 권능이, 오른손의 권능이 원수를 어떻게 하였느냐는 거죠. 원수를 어떻게 하였느냐는 거죠.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켰다는 거죠. 그 권능이 원수들을 제거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까 불안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했어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이 없었어요? 자, 애국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모두 다 홍해에서 몰살시킨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야, 이건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그 입이 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 없나요? 이런 경험 없나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콧김이 일어난 능력을 찬양한다. 콧김이다. 예. 그런데요, 자기가 좀 표현하고 싶은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콧김 정도가 홍해를 가를 정도라면 하나님의 입김은 어느 정도일까? 할렐루야. 입김이 세요? 콧김이 세요? 할렐루야. 굳이 뭐 이걸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게 하셨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콧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사건을 주제로 해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역시 모세처럼 왕궁에서 잘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동풍에 의해서 뒤엉켜 길 양편을 벽으로 만드는 걸 보면서 이 벽을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찬양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사진을 찍을 때 자꾸 풍경을 찍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요즘 가을처럼 막 올라와요. 막 사진 막 올라와요. 근데 저는 가장 확실한 작품은 뭐냐?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고. 사람처럼 완벽한 작품이 없어요. 네?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 다음에 사람에게 계속 집중해요. 사람도 수만 가지 표정이 있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걸 느껴지는 사람은 진짜 그 안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여지거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게 보여지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보여지거나, 이게 느껴지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해서도 찬양은 누가 하느냐? 모세가 찬양하는 거죠. 물이 어떻게 서버렸어요? 콧김에 의해서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나가는 게 또 다른 표현에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도록 하셨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지만 애굽 군대에게는 어떤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보여진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저들에게는 어떤 길로? 심판의 길로.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 사건 하나하나가 이 모세를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의 입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건 매우 놀라운 것 아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자, 결국 구원과 심판의 역사 현장으로 만들어 주셨던 이 역사적인 상황.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역사 중에 그 양쪽을 그렇게 벽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 그렇게 하셨던 결국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모세는 압니다. 바로의 마음을. 모세는 압니다. 애굽 군대의 마음을.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는 모두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 장자 다 죽어가지고 장례식 다 치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배후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은 값으로 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간 건 아니죠. 자기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진 거죠. 뭐가 아까워요? 저들의 노동력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보았던 건 저 애굽의 탐스러운 모습과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군대를, 그 원수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제압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선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한 강력한 심판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의 근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크게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바람으로 능력을 행하심을 찬양인데,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니고 절수가 다른데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애굽 군대를 바다 밑에 완전히 잠기게 하신, 본문에는 납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보편적으로는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뜨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굽 군대는 모두 다 물속에 어떻게 가라앉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죠. 그들의 탐스러운 모습, 복수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지만 그것들이 올라와야 되지만 올라오지 않고 다 저 밑바닥에 가라앉게 만들었던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삶 속에 이번 한 주도 자기 삶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나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고 모세처럼 찬양이 열린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드디어 이제 모세의 진심이 나오는 거죠. 진심으로 그가 찬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호와는 한 분으로 경배의 대상이다. 우리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렇게 하다가 11절에 가서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죠.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한 분으로 경배받으실 분이다, 예배받으실 분이다까지 가버리는 거죠.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부 하나님이 제대로 경배의 대상임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찬양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과 영광스러움과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정말 그렇게 고백하나요? 그런 자세로 나아가나요? 여러 번 얘기하죠. 정말 여러 번 얘기하죠. 어느 교회 가면 찬양을 막 해요. 회중들이 찬양을 해요. 예배팀도 찬양하고 회중도 찬양해요. 근데요, 찬양 소리만 딱 들어보아도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예, 그것만 그냥 내가 예배를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찬양도 예배에 들어가는 거지만 전체를 내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딱 들어가서 앉아있는 순간부터 다른 거죠.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그 안에 있으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찬양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맞아요? 진짜 찬양하고 싶으면, 우리 안에서 찬양이 열리면 일단 소리부터 달라집니다. 마음부터 달라집니다.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껏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진 상황을 보니까 이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껏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으로 인도받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 중국 단기 가가지고 여기 강옥규 권사님이 찬양 한국 하라 그랬더니 버스에서 하라 그랬더니 완전히 막 유행가풍으로 막 유행가를 얼마나 했는지 머릿속에 자기 말로 1500곡이 유행가가 있다는데 막 그거 고치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 네. 또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북경에서 한인들 그 노래대회 하는데 나가가지고 입상했어요 또. 근데 1, 2, 3등에 3명 중에 2명이 우리 교회인 줄 아세요? 청년 하나, 권사님 하나. 와, 막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게 견딜 수가 없는. 네, 요즘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찬양할 때 우리의 정신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아마 우리 문화가 거기까지 가게 될 때에 아마 우리 예배가 폭발적인 예배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런 예배들은 아마 청년들 중심으로 더 열리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많이 열려가고 있어요. 청년들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 청년들도 이제 좀 열려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느낌이죠. 우리는 약간 지금 아직 보수적이에요. 이게 일단 뭐 인도자도 막 자꾸 7080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약간 막 이야기. 이게 이제 확 열리면 진짜 마음껏 찬양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요 제가 그 중국에서 경험한 것 같아요. 2시간 찬양하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서 있을 줄 앉아 있을 줄 2시간을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뛰면서 중국 사람들이 온주에서 1500명이
그렇게 들여다가 내가 죽겠어요.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도대체 힘들어 죽 얼마나 뛰는지 막 이래. 인도는 우리 팀이 하는데 우리 팀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팀이.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런 찬양, 이런 예배를 처음 본 거죠. 설교는 1시간인데 찬양은 2시간이야. 그리고 그 전부터 와서 앉아 있어요. 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나라가 뭐 찬양이 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가보면 그만큼 뜨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중국의 교회들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정도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근거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죽었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200만을 다 송두리째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것들을 보았다면 찬양 안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인생이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찬양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그게 안 보인 거지. 내 눈에 안 보인 거지. 찬양이 약화된 건 내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제가 책망은 아니고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나 위축되지 말고, 힘없이 무너진 애굽의 우상들과 바로의 군대를 제거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 백성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자, 절대로 지금껏 지나온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셨다. 인정하나요? 어떻게? 족장으로 시작했어요.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민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이루도록 하시려고 해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의 인도가 아니라 족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공동체로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데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눈이 열려진 거죠.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보여진다. 찬양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열려져야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네 번째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사건이 주변 나라들을 초토화시켜버려요.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이 사건 하나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모세는 잊지 않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함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16절 제가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뭐하였으므로 침묵하여 싸우니. 저를 보세요. 무슨 사건으로? 홍해 사건으로 주변 나라를 두렵게 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사실을 보니까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인 데서 항상 가시처럼 힘들게 어렵게 했던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이 사건을 경험함으로 두려움 속에 침묵하게 만들어버린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합의 얘기 기억하시죠?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홍해를 마르신 일과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던 이 사건들을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았나이다. 그러니까 싸울 만한 의지와 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확신이 있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수많은 공격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정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저 사람, 저 교회, 저 가정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만나기도 전에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 하나님 보여지는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찬양해야 되는 거죠. 찬양해야 돼. 다시 신방하면서 집에 있는 CD를 걷어 다닐까? 옛날에는 걷었는데. 할렐루야. 근데 가끔가다 요즘에 7080 들으면 정말 복음성가보다 막 비슷하게 은혜를 주는데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느낌이 있고 난 이후에 요즘에 이제 CD는 그래도 놔두는데, 야, 이렇게 은혜가 되냐? 은혜가 막 너무나 은혜되다가 쓰러질 뻔할 때도 있고. 그러나 영이 기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좀 즐거울 뿐이지. 맞아요? 네, 감정적으로 즐거울 뿐이지 영이 회복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오늘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요,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기업을 삼으심을 찬양합니다. 자, 17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이제 어디까지 보냐면요,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사 기업을 삼아주셨다. 특별히 이건 뭐냐면 가나안에 처소를 두시고 이스라엘과 교제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고 찬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에게 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제가 1, 2부 때 그런 얘기했어요. 뭐 조금 있으면 트럼프도 오고, 뭐 저기 중국에 있는 그 사람, 북한에 있는 그 사람 다 관심 갖지만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지켜주셔야 된다. 저기에서 미사일 빵빵 터뜨려도 이제는 조금도 다른 느낌이 없어요. 또 하나 터뜨려봐. 그 다음은 어디다 할 건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감사하죠. 한 70년 동안 면역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만 편안해. 우리만. 할렐루야. 우리만. 다른 사람들보다 불안하지. 우리만 편안해. 할렐루야. 주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만 편안해. 할렐루야. 아마 이제 우리는 383 밀고 내려도 뭐 편안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단련됐어요. 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몇 번 그랬잖아요. 라면 사가고 뭐 사재기 다 했는데 그거 뭐 다 거시기하고. 지금 우리 마음이 아주 단단해졌어 이제. 할렐루야.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 저는 확신해요. 만약 우리 민족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할 일이 있어요. 세계 선교를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관심 가지고 역사해 주신다. 끊임없이 이게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며 그렇게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약속과 성취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의 찬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우리의 자신 존재부터 찬양의 근거를 찾고 시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사역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할 거예요. 너무나 또 파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 그래봐야 뭐 얼마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시작과 과정이 있을 때 찬양이 시작돼야 된다.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하는 자들은 찬양할 수 있어요. 열려질 수 있어요.
지금도 경험하지만 앞으로도 그 사람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해결하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경험과 확신과 간증이 있는 사람도 찬양이 열리게 되어져요. 사명이 있는 사람도 찬양이 열리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감사가 있는 사람도 찬양이 열리게 되어져요.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찬양의 사명자인가? 나에게 찬양의 영성이 살아있는가? 찬양의 영성 살아있으면 예배의 영성 살아있고 기도의 영성 살아있고 말씀의 영성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입만 열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